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 강좌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자연의례 1이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의례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 신앙을 표현하는 형태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게 될 자연의례는 자연에 깃들어 있거나 자연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어떠한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산나물과 인삼 채취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이하연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연 숭배의 대상은 먼저 하늘에서는 하늘 그 자체를 비롯해 해와 달, 별 그리고 비, 바람 등의 기상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산과 바다, 강, 바위와 나무, 곡식 등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각종 동식물도 숭배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로는 용, 곰, 호랑이, 거북이, 뱀 등이 있습니다. 숭배받던 식물로는 마을의 오래된 나무와 마을의 숲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비인간 존재들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애니미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돌이나 나무, 동물 등의 특정한 개성이나 영혼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공간 내 자연현상이나 공간 내 비인간 존재들을 관할하거나 수호하는 존재, 즉 정령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간이 비인간 존재와 맺는 다양한 관계를 설정하는데 개재하는 존재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이 비인간 존재와 맺는 다양한 관계에는 인간이 토지와 관계되는 거주부터 수렵, 채집, 혹은 농경과 목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의 성격에 따라 비인간 존재나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존재와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렵과 채집은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연세계의 비인간 존재를 착취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식물을 지배하는 정령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며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인간이 직접 노동을 해 비인간 존재들을 키우는 농경과 목축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전통사회의 자연의례 가운데 산과 바다에 대한 의례를 국가와 민간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연의례의 대상이 되는 자연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인류학이나 종교학에서 검토한 세계 여러 민족의 신앙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신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신이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신으로 부르는 자연 그 자체가 신인 경우입니다. 보통 자연신에 대한 신앙이 인격신에 대한 것보다 먼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연신은 다시 자연물에 깃들어 있는 정령과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관장하는 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자연신으로 모셔지는 대상들은 하늘, 산, 땅, 물, 불, 바위, 나무, 동물 등입니다. 이들은 각각 천상신, 산신, 지신, 수신, 화신, 암석신, 수목신, 동물신으로 불립니다. 이 가운데 천상신은 다시 하늘님이로 불리는 천신과 해와 달, 별의 신인 일월성신을 합친 것입니다. 이들 자연신은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모셔지는 신격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간에서 자연신에 대한 신앙은 보편적이고 그 유래 역시 깊습니다. 거대한 산과 광활한 바다에 대한 신화나 전설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산과 바다는 오래전부터 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산을 대표하는 신을 산신이라 부르고 바다를 대표하는 신을 해신 또는 용왕이라고 합니다.
이들 신은 각각 산과 바다에 머물며 산과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소유하고 또 다스리는 것으로 관념됩니다. 여기서 그러한 신격이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 정확히는 비인간 존재를 소유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관념이 중요합니다. 산과 바다에 대한 의례는 산신과 해신 혹은 용왕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산신과 해신 혹은 용왕이 지닌 특별한 힘 혹은 능력을 의례라는 형식을 통해 요청하거나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의 신에 대한 신앙과 의례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왕실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의례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왕조의 시조신화나 각종 무속신화 등을 근거로 이미 삼국시대부터 자연에 신격을 부여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역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의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자연의례는 산천제입니다. 한자 그대로 산천제는 산과 강에 대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례로서 산천제는 산과 강만이 아니라 봉우리, 고개, 시내, 섬, 바다 등의 다양한 자연물을 의례의 대상으로 합니다. 산천제의 역사는 삼국유사 중 당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산천제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부터로 추정됩니다. 산과 강을 나라를 지켜주는 호국의 대상으로 여기던 관념은 삼국시대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지만 통일신라에서는 전국의 산과 강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산과 강의 중요도에 따라서 제사 역시 대사, 중사, 소사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천제의 방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산천제는 앞선 시대의 의례와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고려시대 이전의 산천제는 도교적 성격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개별 산천에 관직을 수여하고 봄과 가을 또는 주요 명절에 이들 산천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에 기초한 유교 국가를 지향하고 있던 조선왕조는 이러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유교적 의례로 산천제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조선시대의 산천제는 의례의 집행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일정한 시기에 각 지방마다 관리를 파견해 통일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거나 폭우가 계속되는 등 특수한 상황을 맞을 때 특정한 장소에 여러 산천의 신들을 모아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방식입니다. 산천제는 의례에서 모시는 대상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각각의 산과 하천 등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개별적인 신들을 대표하는 신인 산천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지방에서 마을 제사를 산천제라는 이름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의례의 명칭은 산천제였으나 의례를 올리는 대상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서 산신을 모셨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산천제는 자연현상에 의존하고 기도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전 국토를 지배하는 왕권이 자신의 영토에 속한 산과 강의 존재를 모두 파악하고 각각의 신들을 인정하는 의례를 올린다는 점에서 왕권과 영토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따라서 의례 역시 왕권을 대리하는 각 지방의 수령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천신에게 개별적으로 기복하려는 신앙이 강하게 남아 유지되었고 제2의 형태도 지방간이 주재하는 유교식과는 구별되는, 다시 말해서 무당이 주재하는 무속식 제의가 강하게 존속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이 약화하는 시절, 예를 들어 가뭄과 홍수, 전쟁 등으로 인해 민심이 좋지 않은 시절에는
이를 유교식으로 바꾸려는 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각각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 산천제는 국가 차원의 호국신앙으로서의 성격과 일반 백성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농경제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형식 역시 중앙에서 올리는 유교식 제사와 각 지방에서 일반 백성이 주체가 되고 무속의 성격을 띠는 제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산천제를 검토해 보았는데 민간에서 드려지는 산천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마을 제사를 산천제라는 이름으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천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지역은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정도로 흔한 경우는 아니었으며 또 실제 제사에서 모시던 신 역시 산신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산신은 산신할아버지, 산신령, 산왕 등으로도 불리고 노인이나 호랑이의 모습으로 관념됩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산신은 대부분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은 뒤 산의 주인으로 신격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신이 된 과거의 왕들은 넓게는 국가를 수호하는 신으로서 좁게는 그 산 인근에 자리한 마을을 지켜주는 지역 수호신으로서 모셔집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산신제는 마을 제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산신제는 마을의 수호신에 대한 의례로 마을의 풍요와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동체 의례로서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산촌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촌과 어촌에서도 보편적으로 지내는 의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 지역의 마을에서는 특별히 바다의 신을 위하는 해신제를 마을의 공동체 의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신이 산의 주인이자 인간의 수호신으로서 관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신은 바다 위의 기상 상황과 바닷속 물고기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신은 물을 관장하는 신인 수신의 한 형태입니다. 수신은 물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해신 외에도 강신, 우물신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용, 뱀, 거북이 등의 형태로 관념되기도 합니다. 또 산신이 태백산, 지리산 등 유명한 산의 이름을 따라 태백산신, 지리산신 등으로 불리는 것처럼 해신 역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 따라서 각각 동해용왕, 서해용왕, 남해용왕으로 불립니다. 용왕은 한국 대부분 어촌에서 바다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해신으로 숭배됩니다. 그리고 해신에 대한 신앙과 의례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어촌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해신에 대한 의례가 민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신라의 문무왕은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켜주는 용신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도 국가의 시조신앙의 형태로 용신에 대한 신앙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는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해신제를 올린 기록이 남아있어 해일과 바람 등 바다 위 기상 상황을 통제하고 항해를 관장하는 해신과 관련한 의례와 신앙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왕도 해신이지만 하늘 위에서 바다 위의 기상 상황을 통제하며 항해를 관장하는 해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흔히 용왕은 한국 전통사회에서 바다를 관장하는 수신으로 간주되며 어촌에서는 마을 전체의 안녕을 돌보는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신격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해안가의 마을에서는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용왕신을 모시는 의례를 공동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촌에서 용왕신은 물고기를 관장하며 인간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는 혹은 허락해주는 풍어의 신이기도 합니다.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떠날 때 배에서 용왕에게 의례를 행하며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신은 크게 자연신과 인격신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신은 다시 자연물의 정령이 깃드는 형태와 자연현상과 자연물을 통치하는 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례는 이러한 자연신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한 고사를 말합니다. 한국의 자연의례는 그 유래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되었고 조선시대까지 국가와 민간에서 모두 수행될 만큼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과 민간에서 모셔지는 자연신과 의례는 그 성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수행하는 자연의례의 대표적인 사례로 산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산천제는 한반도 내 존재하는 산과 강, 바다 등을 중요도에 따라 서열을 매겨 분류한 뒤 각 등급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산천제의 목적은 자연신에게 무엇을 기원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산과 강, 바다의 신들을 국왕이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에서 행해지는 자연의례는 좀 더 일상생활의 필요와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산신은 산의 주인이자 지역 마을의 수호신으로 매년 마을의 풍요와 마을 사람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체 의례의 형태로 모셔졌습니다. 또한 해안가 마을에서는 산신과 별도로 해신 혹은 용왕에 대한 신앙과 의례가 존재했습니다. 용왕은 농촌에서도 강이나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특히 어촌에서의 용왕은 동해, 서해, 남해 각 바다에 머물며 파도와 바람 등의 기상 상황을 통제할 뿐 아니라 바닷속 물고기의 주인으로 관념되었습니다. 이에 어촌 주민들은 정기적인 공동체 의례로서 또 개별적인 고기잡이 전후로 용왕에 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간에서 행해지던 산신에 대한 의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사회에서 산신이라는 단일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산신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